여러분 제목에서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만 가져가면, 십자가 앞에만 가져가면은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광도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미덥지 못한 그러한 넘어짐도 주님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무게가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자, 우리가 살다 오면은 정말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공포감, 혹시 여러분 물 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전 집사님? 나 이제 죽나 보다. 그래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 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죠. 저도 팔라우라는 남태평양에서 한 40일 동안 한나우라는 배를 타고 사역하는데, 월요일은 오프데이라고 해서 사역을 안 하고 쉬는 날인데 어느 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러더니 남태평양이 수심이 5,000m입니다. 몇 메다? 5,000m. 거기에 무조건 빠뜨리는 거예요. 알아서 사러 나오라고. 왜 그러냐면 해상 훈련을 합니다. 가끔 빙하라든지 가끔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들이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수영 못 배운 사람은 네가 알아서 헤엄쳐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발이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50m나 500m나 5000m나 어차피 발이 안 닿는 건 마찬가지. 저희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선후배가 수영장 5m 되는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제가 좀 장난을 잘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장난치다가 어떤 두 자매의 발을 쑥 붙잡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막 물을 먹고 헉헉대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밑에서 그 발을 위로 부양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이 빠지는지, 저는 나오려고 하는데 맥이 긴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의 죽음의 공포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또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나 죽었다라는 마지막 절망의 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타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다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때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보따리를 좀 다 내려놓고 편하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죄악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과,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져주셨다. 그래서 사진 한 장과 찬송가 3장 가사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이 거제도에서 세장 순복교회에서 부목사로 했을 때 염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이 염집사님은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지금은 시집가서 또 손주도 낳았어요. 그런데 또 그 남편은 또 대우조선의 임원이라서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염집사님은 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또 미모도 한미모해요. 바로 여러분처럼. 왜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순천에만 인물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산에도 인물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오빠 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운증후 환자입니다. 다운증후증 알죠? 보통 다운증후증은 20세를 기점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마 37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운증후증 환자는 뇌가 잘못됐기 때문에 염색체 하나가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늘 집에 앉아 있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CCM을 귀에다가 꽂고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손짓 발짓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 집사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집사님이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무거운 짐도 다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이 치매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658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그런데 현재 치매 걸린 어르신이 68만 명이고 바로 치매 전 단계가 168만 명, 합계 230만. 결론, 노인 중에 3분의 1이 치매 걸릴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치매 환자를 자녀들이 돌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밥을 드셔도 며느라 왜 밥 안 줘? 그리고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 엉망진창으로. 변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집안이 냄새 나고 온 가족이 그 치매 환자 어르신 한 분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약을 지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거기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스포츠 동아리를 왜 제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독서를 해야 됩니다. 뇌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만 하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요. 머리를 써야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해야 돼요. 마지막 종교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5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직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카드 빚으로 어렵습니까? 결혼이, 자녀 양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낯은 왜 이렇게 날이 뜨겁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날이 뜨거울수록 곡식은 연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먹을 가을의 핵과일이 다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 단단한 과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는 이 십자가 다 좀 팽개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속이 알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노동하고 땀 흘리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실학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와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평생을 살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일평생 남편만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의 죄에 대한 페널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16절에 이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난은 마침내 파이널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함이니라. 에가서 3장 33절. 에가가 뭐예요? 예레미야 에가를 약자로 에가라고 그래. 에가. 슬픔의 노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님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 고난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지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녀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야, 이제 너 독립해라. 용돈 없다.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외국에는 20세만 되면 다 독립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만 죽을 때까지 손주까지 AS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고생해요. 외국에는요 20살만 되면 완전히 독립시켜버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시키는 게 다 끝이 아니죠. 손주 봐줘야죠. 여러분, 끝이 한도 없습니다. 또 집 사면은 또 대출금 또 여러분이 갚아줘야죠. 이게 죽을 때까지 A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심은 본래 이렇게 고생하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죄악 때문에 이 땅에 땀에 고생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왜 때때로 우리에게 병을 줍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싱크홀이 생기죠. 갑자기 땅이 꺼져서 자동차가 함몰되죠. 일본에서는 갑자기 집이 땅이 꺼져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알고 있죠? 이상기온 때문에 땅과 하늘이 인간이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재앙을 맞이하고 있어요. 또 땅의 소산을 먹는데 이 기근 때문에 요즘 야채값이 뭐예요? 채소값이 금값이에요. 금값.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큐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자,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자, 땀 흘리는 사람. 와, 저 용광로 몇 천도가 될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저렇게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맞죠? 저 주물로 철판을 만들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덥다 하지 마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자꾸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북한과 남한 사람 중에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아니,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하루 종일 노동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잠자기 바빠요. 죄 지을 시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게임방, 키스방, 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인터넷 채팅방, 노래방 간다는 게 죄가 된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무슨 방방거려요. 그 방에서 뭐합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방에서. 인생들은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노동을 명령한 겁니다. 6일 동안 너희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팽팽히 배짱이처럼 놀고 하루 놀러 가고 그리고 일하면 안 돼요. 6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일에 대한 이유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오늘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넘겨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죄악의 짐도 다 주님은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KBS2에서 아버지가 이상해, 그게 지금 30%예요. 여기 3명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모른 척 하고 있지 마세요. 자, 아버지가 이상해서 아버지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원래는 성이 이신데 변씨로 살아가요. 변한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날 안배우가 왔죠.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유전자 검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친구의 아버지. 결국은 전과자라는 것을 그거를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죠. 그 안배우가 뭐예요? 아버지, 그 친구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경찰서에 가면은 당신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이제 당신은 변씨로 살아가라. 마치 죄에 대한 석방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허물 속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에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바로 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여러분의 죄는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5장 1절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자, 가사 띄워줘 보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415장 1절.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따라서 합시다. 주 십자가의 그늘. 자, 여러분, 더우면 어디를 찾죠? 산에 가면 그늘을 찾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여러분 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십자가의 그늘 안에는 그 죄가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다 우리가 숨을 수가 있어요. 시원한 그 십자가의 그늘.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오늘 핵심 구절만 한더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제가 이 성경을 처음에 읽었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째째하게 뭐 작은 짐은 또 지래요. 내 짐을 그냥 왕창 짐을 없애주면 좋은데 네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작은 짐을 맡겨준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안 지려면 간단해요.
지금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대 교사 만나오래서 땀 흘리는 거 싫어 힘들어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바로 나 좀 천국 보내달라고. 이 땅에 숨을 쉬는 순간은 남편은 남편의 사명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 하루 세 끼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머리도 나쁜데 3차 함수, 4차 함수, 로그 지수 해보세요.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애 보고 공부하는 거 정말 지옥입니다. 자식들도 고생해요.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멍에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613개가 있어요. 신약에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멍해요. 그것도 여러분 지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것만 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워요. 주님이 하라 하면 되고 이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 저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합시다. 내가 오늘 같이 해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멍에를 지고 가라는 것은 사명과 그 말씀 율법을 지고 가라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성 때문에 타락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멍에예요. 여러분 이거 기쁨으로 지고 갑시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고달픈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31장 2절 또 한번 불러봅니다. 찬송가 531장 2절만 부릅니다.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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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월요일날 제가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이계작 원사님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3기 4기 암이 2.5기로 내려가고 지금은 2기로 떨어지고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귀한 권사님의 병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암세포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6차 항암치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어려움 당하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흥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집시다. 아멘. 함께 그 고통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그 무거운 짐을 다 나누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옥과 같은 그 고통과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마음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51장 2절 같이 불러요. 151장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아닌가. 그 국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13권의 책을 썼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였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과 십자가를 많이 진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여러분의 고난과 십자가는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여러분 중에 누가 감옥에 여러 번 갇힌 적 있습니까? 죽음을 몇 번 겪었습니까?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유대인법에는 40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39, 38, 37, 35 이렇게 무려 5번이나 곤장을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피가 터지고 3번 배를 타다가 배가 완전히 파손돼서 그 칠흑 같은 무서운 공포에서 떨어야 되겠고, 한밤 한낮 깊음 속에 있었고, 물들 위험, 강도의 위험, 동포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지치고 아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추위에 헐벗고 고통 속에 있었노니 이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고통받는 것은 그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만들고 그 1, 2, 3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교회를 세우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겁니다.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고통받은 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고통도 기꺼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울의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작품이 하나가 평화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에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사나운 바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껴있고 파도가 치고, 그리고 그 절벽에, 아슬아슬한 절벽에
새 한 마리가 추위에 오돌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미새 옆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림이 1등 당첨이 됐어요. 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대회에서, 사생대회에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없을 거야. 물 같은 그러한 침몰이 없을 거야. 너희는 편안하고 순탄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속에라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너에게 불을 통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나만 그 어려움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혼자 낑낑 매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받아주시는 친절한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여러분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